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떡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와 기적에 대한 하늘의 떡을 주시다라는 내용은요. 예수님은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복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리에게 전달해 주신 사건인데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무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귀한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하죠.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가에 대한 이 철학을 그리고 이 고민을 가지고 이 질문을 접할 때에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 위해 먹는가 또는 먹기 위해 사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또 먹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을 그분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아닌 사는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가 오늘을 생명 가운데에 사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즐기기 위하여서 산다라는 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기 위하여서 먹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TV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프로로 그 내용이 함축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방 투어이고요. 또 하나는 트로트입니다. 흥도 좋고 맛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는 것도 하나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매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이 먹는 것과 또한 재미를 누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떡을 주시다. 오늘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세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잡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세션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입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다음 13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앞부분이 1절서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14장 전체의 내용을 큰 줄기로 보아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 그것은 때로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나가야지 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감정을 억누르고 또 이성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감성, 그 감정조차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명과 사명 사이에서의 이 갈등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전해야지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었고 또한 그가 쓰임받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는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였죠.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나는 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것까지도 감정까지도 내어놓고 말씀을 붙잡는 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요한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게 되자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슬픔의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대속의 큰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1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절망과 비탄에 빠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고 또 선지자고 선구자며 당시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용감하게 나누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극적인 실수를 한 통치자의 손에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른 뒤에 그 사실을 알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성경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옆에 꼭 개역 개정판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눈을 따라서 제가 읽어드릴 때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이르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무리가 듣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무리가 들으며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이미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큰 충격의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애곡하지 않는 시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지 그 시대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슬픔이었을 뿐 이슈화되지 않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 대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주된 관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 무리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단지 주님께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고침을 받고자 함이고 또 다른 무리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데 정말 그런가 구경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죠. 예수님만이 그들의 겉과 속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고통과 비탄에 잠긴 채 오늘 배를 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피곤하지도 지치고 또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또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부분을 13절에서 무리로 기록된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원어의 헬라어에서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클로스는 많은 사람들, 군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들 앞에 하나의 큰 수식어로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플리스입니다. 플리스.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사람들, 큰 무리는 바로 헬라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를 21절에서 보게 되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좋기 2만 명 정도의 군중이 예수님께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는 보게 되면 에스플랑크니조세 그러니까 에스플랑크니조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에스플랑크니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떠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모인 군중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 질문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의로운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죽게 되는 그 처절한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가 구경할 수 있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련다 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 속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주변의 의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스피커 시설이나 마이크가 없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리들이 2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죠. 남자만 5천 명 이상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봐야 얼마만큼의 사람에게 들렸을까요?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2만 명 가운데에 일부만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왜 예수님께 모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지 됩니다. 왜 예수님께 모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성경이 주시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까지 보여줄 만한 감정의 여유가 없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삶에서 겪는 나의 고통, 때로는 체력의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또는 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감정의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의 여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갈망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로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슬픔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먹을 것이나 돈을 나누게 됩니다. 평화와 위로와 소망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지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에도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수님 자신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늘의 떡이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오늘 생명의 떡은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떡, 그것은 그저 배불리 먹고 끝내는 떡으로서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생명을 나누심을 우리는 삶을 나누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육신의 배부름과 더불어서 그 만족함이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갈이 영적인 충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생명의 떡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긍휼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 또 질문과 또 내가 베푼 긍휼로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나 친절을 베푸는 일, 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먹을 것이나 또는 물질을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상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모든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후원한다든지 또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 긍휼 이것은 베풀수록 지치기보다는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건강한 사랑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학습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CGN TV를 통하여서 후원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아웃리치를 함께 부모님과 참여하는 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나눔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랑을 받은 부모로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작은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삶의 가치관과 또 그리스도인된 삶으로서의 나눔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깊은 교훈이 그리고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몰린 군중들에게 먹이시고 나누심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명을 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더불어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